오늘 찬양 속에서 힌트를 보셨습니까?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우리 주님이 빛이십니다. 물론 저런 전기불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 성탄절이 있는 12월에는 가는 곳곳마다 찬란한 빛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은사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답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로마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저 로마에 여러 번 가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 왜 그토록 그들에게 가기를 원했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저들이 꼭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 능력이 저들에게 필요한 걸까요? 그 이유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경건 그리고 불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불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영어로 godless라 그랬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저 썩어질 사람의 모양, 짐승의 모양, 나무, 돌멩이 이런 것들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라 하고 그것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시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 불경건한 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셨는데 어떤 진노하심을 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내버려 두셨는데 좋은 곳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러운 욕심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욕심들이 있는데 거기다 내버려 두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들이 가득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죠. 모든 생명의 원리가, 축복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싫다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싫다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더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그런 더러운 마음과 욕심과 그 상실한 마음에는 뭐가 가득 들어 있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28절에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하는 자,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런 것들이요 그 마음속에 가득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살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점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끝없는 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걷어내시려고 우리에게 한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저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참 왕이 되신 일을 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이신 분을 보내셨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면서 보니까 현수막이 붙었어요. 윤석열 반란죄 탄핵하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직함을 안 써놨어요. 윤석열 씨가 하는 일이 뭐지요? 대통령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윤석열 탄핵하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장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2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들을 답을 얻어야 됩니다. 2장 말씀 속에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누가 그렇다고 하면 의인인가? 누가 과연 선한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한 것을 말하고 여기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지금 여기 이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남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네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이게 맞고 저건 틀리고 그렇게 지적하고 말하면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하여 막 정말 그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보통은 이 사람이 참 선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의인이구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는 분명히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안다고 해서 그걸로 네가 의인 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런 눈이 있다고 해서 네가 그걸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해서 네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탄핵해야 된다라고 저 광화문 쪽에서는 또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또 막 나와서 어느 쪽이 맞습니까?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서로의 진영에서 봤을 때 서로 간에는 지금 서로 간에 뭘 보고 있는 거죠? 서로가 네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이가 악하다, 윤석열이는 탄핵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우리에게 선함이 임합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미 더러움 가운데 우리는 내던져져 있어서 우리 존재 자체가, 본질 자체가 죄덩어리인 줄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을 말한다고 해서 결코 선한 사람이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여기에 대하여 따지죠. 모든 종교는 거기에 대하여 따지는 기준이 뭐냐? 도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는요 도덕성이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끝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율법이 없으면 뭘 가지고 따진다고요? 양심을 가지고라도 따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 마음속에 그래도 세상을 유지하고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기본적인 도덕성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덕성이 우리를 회복시켜내는 것, 뭔가를 바꿔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도덕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못 참아냅니다. 왜요? 나의 도덕성이 높다는 것은 나의 의가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착각하기를 나는 이 정도 지켜내는데 왜 너는 못하냐 이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철없을 때, 어릴 때 교회 새벽 예배 한참 열심히 나오던 때가 있었어요. 새벽 예배를 한 달, 두 달쯤 나오니까 가끔 보니까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를 안 나와요. 가끔 보니까
목사님도 새벽 예배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제 어린 마음에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피곤하셔서 못 나오셨나 보다. 내가 더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지. 이게 정상적인 마음인데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네? 아니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네? 도덕성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조금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착각을 해서 다른 사람이 왜 안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이대로 안 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를 위하여 내가 헌신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를 끌어올려주고 섬겨주고 이게 없어요. 도덕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오늘날 정치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 정의를 부르짖을 때 하는 얘기들이죠.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얘기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도덕 없는 세상, 만나면 만날수록 더러워지는 이 세상, 내가 그러니 이런 세상 속에서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요 속세를 떠나버리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벗어나 저 절간으로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 불교,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맞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복음을 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떼놓고 세상의 많은 이 종파들의 진리를 따져보면 불교가 나름대로 괜찮은 진리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구나,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각광하고 불교에 열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교는 점점점 부흥돼 간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오늘 여기 이 의에 대하여 정확하게 구별을 하지 못하여서 교회 안에 지금 쳐다보고 교회 안에 목사가 도덕성이 떨어지고 성도 간의 도덕성이 떨어지고 뭔가 모르게 부족하고 연약해 보고 수준 떨어져 보이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가 의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율법을 많이 들으면 지식이 있겠죠.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 높겠죠. 수준 높겠죠. 신학자들, 성경을 잘하는 목회자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교회 안의 중직자들, 할 수 있는 말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이건 이래야 됩니다. 저건 저래야 됩니다. 그렇게 듣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선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이라는 것입니까? 실제로 그것을 행해낼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 줄 아십니까?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약간 우리가 그냥 긴장 조금 하면 됩니다. 목사인 제가 여기 강단에 와서 평소에 제가 방심했을 때 나오는 그런 언어들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당장 까무라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육두문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 언행을 여러분들이 24시 관찰해서 보면 우리 목사님 방귀도 안 끼는 줄 알았는데 방귀 냄새 지독하구나, 아마 그렇게 느끼시고 시험 드실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올바르게 말씀대로 할 수 없으면 그것도 범죄라고 말씀합니다. 여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으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간음이라고요. 아니 재판장이 나를 불렀는데 당신은 왜 왔습니까? 제가 생각으로 이웃집 여자를 마음에 잠깐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면 법관이 뭐라 그럴까요? 좀 장난하냐? 아마 이럴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음란죄로 해가지고 저 감옥에 벌금 떼기로,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살인죄다. 요한일서 2장에는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네가 어둠 속에 있는 자다. 네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도덕적으로 이상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 미워할 만한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있으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분이 여기 서십시오. 여기 서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 불견공과 불의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오늘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는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이 일이 그러면 가능하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런 우리의 마음의 이 더러움 속에서 있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지금 문제가 있는 저 사람, 범죄한 저 사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저 사람, 공공의 적인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회복시키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하나도 안 궁금한 얼굴이셔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몇 군데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거기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에게는 가지니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이 줄기에 접붙여 있으면 모든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꽃꽂이인데 얘가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번식을 할 수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지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잘라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사실상 지금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너희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참 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에만 우리에게 그것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는 달란트,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한 임금님이 한 사람을 부른 겁니다. 이 사람이 빚을 얼만큼 졌냐? 1만 달란트요. 오늘날 돈으로 좀 환산하자면 대략 1조쯤 됩니다. 1조. 어떻게 하면 1조의 빚을 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1조쯤 되어지는 빚을 임금님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내보냅니다. 근데 나가는 길에 누굴 만났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1000만 원쯤 되어지는. 근데 그 1000만 원 빚진 자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이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너가 이걸 왜 안 갚냐? 갚을 터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네가 이걸 다 갚기 전에는 넌 감옥에서 나올 수 없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임금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는 네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네 어찌 이랬냐? 너가 갚기 전에는 너도 나올 수 없다라고 다시 감옥 안에 집어넣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1조 원쯤 탕감을 받았으면 1000만 원짜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1조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1000만 원짜리를 용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그런 근거, 그런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뭘 할 수가 없습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늘 지적받고 어릴 때 부모에게 한 번도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아이는 커서도 뭘 못합니까? 용서를 못합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것만 봐도 금방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긍휼과 자애로 그렇게 자라는 자녀는요, 웬만한 것들 다 용서해 줍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4절에서 30절에 보면 거기에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는 제끼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임금님이 이제 여러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다른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종들은 5달란트, 2달란트씩 다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임금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시니 내가 그래서 이것을 땅에다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이제 주인이 오시기로 내가 이것을 그대로 파서 지금 주인께 받을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판결을 합니까? 그러면 네가 이것을 내가 굳은 사람이라고 네가 진짜 알았다면 은행에다 맡기지 그랬냐?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거기에서 이자가 나올 것인데 그 이자라도 나에게 줬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지금 나에게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네가 받았으니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가지고 베풀고 그걸로 통해서 많은 것들을 남기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내놓은 그것이 너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음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완전하게 받았습니다. 그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6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지로 오셨을 때 그때에 교회 안에 두 무리가 갈라집니다. 한쪽은 양떼, 한쪽은 염소떼.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그리고는 이제 주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양떼들을 보고는 양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천국, 저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라. 너희가 내가 줄이고 헐벗었을 때 나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또 반대로 염소떼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이 소자들에게 너희가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우리는 분명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구원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제대로 넘어갔는데요, 구원의 비밀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생명.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누는 말씀이 지금 굉장히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의 내용 자체가 논리적이고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야, 이게 말씀이 뭐 복잡할 수 있다, 어려울 수,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도덕적인 것을 따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보면 야, 이거 말씀 속에 보니까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누가 이걸 도덕적으로 잘못했는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회개하고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예요. 뭔가가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이 한 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성장해져 가는 그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입니다. 씨를 하나 뿌리면 그 씨가 싹이 나서 자라나서 점점점 거대한 줄기가 생겨나고 거기에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과정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충만해지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천국 가는구나,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나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구나, 그렇게 뚝 잘라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생명을 이제는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가라는 뜻입니다. 그 자라가는 만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엄마가 자고 있어도 자기 배가 고프면 응애 하고 웁니다. 실컷 먹여놨더니 트림이 안 나와가지고 또 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응가를 해놓고 또 웁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엄마가 지금 골이 주무시는구나, 나를 위하여 밤새도록 이렇게 수고하시다가 이제서야 어머니가 잠드셨는데 내가 좀 참았다가 조금 있다가 적어도 양심이 있지 1시간 뒤에 응애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해요. 어린아이들은요, 그저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무조건 응애입니다. 아, 응애예요? 한번 웃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어린아이로 지내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정말 교회 다닌 지 벌써 예수 믿은 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런 성도들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 23절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어디에 떨어진다고 얘기합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길가가 뭐 하는 곳입니까? 자동차 다니고 장사치들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면 듣습니까? 안 듣죠. 거기서 뭐 전단지 뿌려주면 제대로 받긴 합니까? 안 듣죠. 사람들이요, 지금 길가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돌밭에 떨어졌대요. 돌밭이 뭡니까? 거기에는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말씀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잠깐 뿌리는 내리는데 그 돌들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태. 그게요, 불경건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잠시 뿌리를 내리고 기쁨으로 감사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기준들, 염려들, 근심들, 많은 여론들, 그런 것들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린 상태. 그게 전부 불경건과 불의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진다면, 이 말씀은 결실을 맺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저 갓난아이들처럼 지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마구마구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마구마구 먹어야만, 그래서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에 이르도록 너희가 자라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속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신 강단의 말씀, 여러분 주일날 받았던 은혜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은 감동들, 여러분 그걸 사장시키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머무르십시오. 주일 하루만이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문 밖을 나가면서요, 곧바로 길가로, 저 돌밭으로, 저 가시밭으로 그렇게 나를 또다시 불경건과 불의한 마음으로 내던져주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분명히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자라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율법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만 가득하면 난장판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요, 아이하고 1시간, 2시간 놀고 나면 어떻게 되죠? 방전됩니다. 정말 아이들은요, 천방지축이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어린아이들만 가득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이런 어린아이들만 가득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생명의 비밀을 꼭 붙잡고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지금 구원받은 자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분명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을 하시고 나를 위하여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의의 열매가 나에게 맺어져야 되겠구나. 나도 의의 열매를 맺을 만큼 성숙한 자로 자라나야 되겠구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저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걸 심은 뒤로부터 6년 뒤에 첫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라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뭘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뭘 하지 않으니 왜 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당신은 안 합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당신은 못합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그런 것으로 따져 들어가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결론은 선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비판할 수 있으면 그게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할 수 있으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선을 자급자족할 수 없다. 내 속에서 내가 스스로 선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불경건과 불의를 가지고 있는 한,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한, 내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의 줄기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이, 그 의가 나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파이프가 막혀 있기 때문에 나는 선이 없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존재 자체가 선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는 만큼 뭐라고 말합니까? 손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결국은 판단을 받게 되어 있어. 그러니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니까 판단하지 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거든 그거 뭐 하지 말라고요? 티끌이 있다라고 얘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예 들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티끌이 뭉쳐지고 뭉쳐져야 몇 개나 뭉쳐져야 들보가 될까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요, 그 어마어마한 티끌이 뭉쳐진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그 티끌 하나 묻어있는 거 보고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원수도 사랑하랍니다. 가능합니까? 우리는 원수를 비판할 수 있죠. 사랑하는 건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그에 대하여 그 실수와 그 원수됨을 덮어주는 것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들춰내는 것이 훨씬 우리는요 말하기 좋죠. 그래서 자기들이 의로운 것처럼 막 시위를 하고 거기에 대하여 비난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결국은 정죄해버리고 그게 결코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짓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요 참고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7절에 참고 선을 행하면 왜 참으라고 합니까?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거죠. 말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죠. 그런데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누구에게 손해예요? 너에게 손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체질이 안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이걸 말해야 되는데 임금님 귀는 당나귀 이걸 말을 안 하면 화병이 와가지고 못 사는데 어느 날 이발사가 임금님 만나서 이발을 하러 갔더니 임금님 귀가 세상에 당나귀 귀네 이렇게 뽕긋 올라온 겁니다. 이걸 말하면 너는 사형에 처한다. 삼족을 멸한다. 임금님의 엄명이 있으니 말은 못하고 이 이발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나중에는 이걸 말하지 못해가지고요 화병이 온 겁니다. 마음의 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소리를 친 거지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근데 안타깝게도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가 들린다는 그 우화를 제가 어렸을 때 봤거든요. 여러분 정말 외치고 싶거든 마음으로 외치십시오. 정말 외치고 싶거든 저 산에 가십시오. 산에 가셔서 하나님과 1:1로 앉아서 독대하십시오.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외치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누라가 이렇습니다. 내 남편이 이렇습니다. 내 자식 새끼가 왜 이렇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실컷 다 외치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그러는 너는 라고 한마디 하시면 그때는 이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니까? 예. 누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라고 두신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의 법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고 각 지역마다 헌법이 있고 심지어 우리에게 뭘 두셨어요? 양심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서 돌아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의 날, 진노를 쌓아두고 있는데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으니까 그건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꼭 여러분 마음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한다고요? 영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드디어 우리에게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빛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와, 저 사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타들을 보고 그 앞에서, 무대 앞에서 화려한 모습 보고서 막 열광하다가 그들의 뒷모습 보고 분노하잖아요. 그죠? 실망하잖아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앞뒤가 다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영광이 되시도록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뭐가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늘 들끓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정신문제 오고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 오고 막 서로 미워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늘 그러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지옥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이렇게 하면 조롱받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고 진짜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신다고 말씀에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은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더 그 은혜 속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 묵상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안 된다면 일단 그 사람은 뭐가 아니냐? 복음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기에 대한 싸움을 이제는 시작하셔야 돼요. 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 불의와 싸워야 됩니다. 정말로 남을 판단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참고 그리고 싸워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생의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말씀에 보면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있는 자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율법 가지고 기준 삼아서 결국은 네가 했냐 못했냐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이 양심으로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양심의 법을 가지고 네 마음속에 그걸 법으로 삼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따져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복음 없이, 이 생명 없이 결국은 따지고 묻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의 날 분명히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값없이 이 은혜를 받은 거 맞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에게 씨앗이, 생명이 심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만 나에게서 이건 절대 불가능이야 이런 불신앙이 아니라 나도 그러면 시작해 봐야 되겠다. 정말 내 안에 이 복음의 사랑을 나도 이제는 증거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일들을 나도 이제는 행해 봐야 되겠다. 이런 증인들 꼭 되시기를, 오늘부터 그날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가 복음 모르는 것 아닙니까? 혹시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다시 나는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았으니 나는 이제 많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로 내 여정 성숙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